하나님도 의롭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그래요. 이게 바로 뭐냐면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탄생부터 죄 많잖아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내 앞에 항상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그런데 죄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면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 1978년 2월 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시간이 있어요. 각자가 다 틀려. 사건에 따라 다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앙이 영적으로 자랍니다. 그 사람 부패하나 갈수록 속 사람은 새롭다. 그러면 이것이 요 시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출생 시점 있잖아요. 1970년생이다, 80년생이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출생한 시점이 있다고요. 십자가를 받아들인 시점. 요게 바로 의화 또는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 그 다음에 성장한 성화, 거룩해져 가는 과정 여러 가지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 1서에 보면 3장 2절에 그와 같이 된다. 이것이 바로 영화죠. 의화, 성화, 영화. 이것이 바로 구원의 3단계입니다. 구원의 3단계. 요거는 예수 믿기 전이고, 그래서 의화, 성화, 영화. 이것이 바로 구원의 3가지 단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 있느냐? 성화죠, 성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은 인류에게 의화, 의롭게 되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입니다. 자, 말씀 잘 보세요. 여기서 주된 키워드 단어가 첫 번째 한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 원맨, 한 사람.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은 모든 인류에게 의화의 결과인데 부제로 붙인다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그리스도 간의 어떤 비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표제고 이것이 주제라고 들어요. 아담하고 그리스도의 비교.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원맨, 한 사람. 그럼 도대체 여기서 한 사람이 누가? 자, 성경을 우리가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다음 15절 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가 되니 곧 한 사람의 범죄 나오죠. 15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한 사람 나와요. 12절에 한 사람, 15절에 한 사람, 16절 보세요. 또 이 서물은 범죄한 한 사람. 다음에 17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 19절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여기 한 사람이 누굴까? 누구예요? 아담이야. 아담. 인류의 조상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되 그러나 선과 악을 구분하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너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금지를 시켰어요.
근데 참 슬프게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하와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는, 다시 말하면 아담의 불순종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인데 어떤 사람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와가 그랬는데 왜 아담이 불순종했느냐? 여기서 바로 대표설이 나옵니다. 대표설. 뭐 가정이든 직장에서든 예를 들어 뭐 삼성에서 어떤 사람 직원이 잘못다. 누구 책임입니까? 물론 그 직원 책임이지만 지금 현재 이재용이 책임이다. 리더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집에서든 뭐 가정에서든 하여간 아내다들이 잘못한 것도 결국 남편의 책임이라는 게 대표성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 아담. 그래서 그걸 12절 내용으로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15절 그러나 이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16절 이 또 이 성물은 범죄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17절 아담의 범죄로, 19절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다 그렇게 돼요. 사실 그 안에 아담 안에 나를 배우면 적합하죠.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다. 아담의 범죄가 인류에게 미쳤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로마서 5장 12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 두 번째는 사망을 죽음으로 보고 똑같은 거죠. 됐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 이 죄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모든 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죽음이 오고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임했다. 죄는 바로 창세기 2장 3장을 얘기하고 있고, 죽음에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적인 죽음.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의 세 가지가 성경에서, 첫 번째는 육적인 죽음, 피지컬 데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시편 90편에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다.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9988234 99살까지 팔팔하게 사되게 삽니다. 안 그러면 아마 모세가 지금 시편을 적었다면 사람의 연수가 100세요 강건하여 90세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육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은 창세기 3장 19절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영적인 죽음은 에베소서 2장 1절 2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허물, 트랜스패션, 다음에 죄는 그러니까 신, 똑같은,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똑같은 걸 다른 말로 바꿨죠. 이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은 영과 영혼이 몸과 분리되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며, 세 번째는 계시록 21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에서 돼서 영원한 그 지옥에 가는 것, 헬, 지옥에 가는 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죽음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제가 저희 교회에서 다음 주에 우리가 어머님들 오실 때 제가 죽음에 대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그 죽음에 대한 설교를 제가 많이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 하나님 나를 부르더라도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불러야 돼요. 목사님 요새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간섭했을 때 주일날에
여자 교사, 선대 스포츠 교사님인데 갑자기 얼굴이 파래지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방금 집에서 돌아가셨대요. 어떻게 돌아가시냐니까 보통 그 이제 교부 버스가 아주 큰 거인데 버스가 오는데 어머님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5분대도 안 되고 10분대도 연락이 없대. 그 딸은 먼저 왔죠. 주일학 교사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해가지고 막 문을 두드렸대. 남편이 들어가더라도 여자들은 화장실 오래 하잖아. 뭐 화장 나오고 꿈이니까. 그래서 갑자기 문을 쫙 여니까 이분이 주여 화장실에서 그 벽에 앉아있으면서 주여 내 영혼을 가져라니까. 그 임종 순간이야. 일단 놀란 게 화장실이 들어가서 하나님 데려가는구나. 근데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돈독한 신앙이 돈독한지 그 마지막 순간에 아이고 내 숨겨둔 돈, 응? 뭐 빚 갚아라 이런 거 하지 않고 뭐야? 자기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야. 와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은 사색이 되어가 막 떠나가지고 막 울더라고. 육적인 죽음이에요. 육적인 죽음. 우리 다 죽잖아요. 다 태어났어. 사람 육적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죠. 에베의 미제가 먼저 나오나요? 두 번째 영적인 죽음.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분리된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야?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야. 뭐 국회의원을 하든 판검사를 하든 의사를 하든 전부 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미국에 부흥회가 큰그 어웨이커닝대가 이제 영적 부흥이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었고 장로계. 두 번째는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켈빈 쪽으로 가다가 나중에 안리안 쪽으로 바뀌어 신학 쪽으로 됐지만 하여튼 이 찰스 핀이가 지나가는 그 뭐 지역이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다고. 그 부흥의 축복이 육록산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엄청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지 말라 해도 온다. 근데 찰스 피니가 어느 날 뉴욕 거리를 건너는데 갑자기 영감을 받은 거야. 뉴욕은 이제 우리 한국 서울처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 사람들 딱 이 얘기가 뭐냐면 야,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지옥으로 가고 있거나 하고 엉엉 울었대요. 엄청난 영성이죠. 우리는 보면 야, 그래도 우리가 서울 중심가를 지났지만 야, 사람들 뭐 외모를 보고 뭐 좋은 직장 다니네, 옷이 어떠네, 뭐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근데 찰스 피니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도 사실 우리가 설교할 때 뭐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고 건물 이야기하고 있고 사회적인 계급 이야기하고 있고 뭐 지역 이야기하고 다 사실 실없는 거고 그 사람이 영원히 예수 안에 있는가 in Christ, out of Christ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그걸 봐야 된다. 자, 세 번째 이 영원한 죽음은 백보다 심판돼서 생명록에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은 천국 가고 상급은 나중입니다. 계시를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잖아요. 영원한 심판. 따라합시다.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 가지고 설교하면 알 수가 있잖아요. 사망. 세 번째는 죄와 죽음 그 다음에 포인트가 all people 모든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학을 봐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바로 인류죠. 인류. 모든 사람은 인류. 아담 이후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올 1월 1일을 중심으로 80억이에요. 80억.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많이 줄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신학이 나와야 합니다. 뭐냐면 이 모든 사람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펠라기우스주의가 있고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명하죠. 하나님의 도성, 엄마가 모니카, 중세 신학의 약 1000년을 감통했던 사람이고, 우리가 장로교에서 사실 요한 켈빈도 거의 어거스틴을 답습했던 게 과언이 아니에요. 어거스틴 또 이 사람은 헬라어는 헬라 히브리는 약하지만 라틴어가 아주 박식해요. 박식하고 이 사람은 삼위일체를 정립한 사람이었던. 자, 그런데 이 all people, 인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펠라기우스는 영국, 아이슬란드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거든. 넓게 보면 영국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당시 부패했던 로마에 옵니다. 로마에서 공부를 했어요. 로마를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를 믿지만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게 큰 충격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 아무리 뭐 하나님이 택했다 하더라도 그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윤리 도덕을 강조해서 펠라기우스는 뭐라는 하냐면 이 한 사람을 누구에게는 아담 한 사람에게만 국한시킨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었다는 것. 그러나 그걸 부인하고 다시 말하면 아담의 죄가 아담 자신에게 제한되는, 국한시키는 그 아담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인간의 의지, 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보면 알비니우스든 켈빈이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냐 아니면 인간의 의지냐가 늘 대립돼요. 감리교 쪽에는 신대교 쪽 중간이고 감리교 쪽에는 인간의 의지를 좀 많이 강조합니다. 반면에 이 장로교 쪽에는 인간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회개가 아닌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된다고 했는데, 자 보세요.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는 이 죄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 자신으로 끝난다. 유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가 아니라. 반면에 어거스틴은 아니다. 아담 한 사람,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그냥 이제 유전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원죄서. 우리 당연히 어거스틴을 믿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우스가 엄청난 논쟁이 막 벌어져.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펠라기우스가 기독교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찍혀버려요. 이단으로 완전히 찍혀버려요.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칙입니다. 자, 대표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적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그 다음 뭡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은 것 같이. 이야.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것 같이.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
고전 15장 22절이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대표성, 아담 자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냐면 크로스 레퍼런스예요. 예를 들어가 어떤 구절을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성경 해석학상에서 어떤 구절을 다 해석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뒤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 이런 겁니다. 저 아번에 인도 목사님들, 인도 현지 목사님들하고 성경 바이블 스터디 메토스를 이제 가르쳐 왔을 때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마태복음에서 13장, 마가복음에서 4장, 누가복음에서 8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씨를 뿌리자는 말씀, 복음을 뿌릴 때 여기서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가 나오고 돌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가 나오고 옥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표현이 아주 비슷하면서 틀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는 길가 그러면 길가에서 이제 누가 악한 자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악한 자가 먹어버렸고, 그런데 마가복음은 사탄이 나오고 누가복음은 사탄 귀신이 나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슷한 구절을 마태는 마태대로 뭐 어두운 자, 마가복음에는 사탄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을 붙잡고 설교를 하다 마태복음 13장에 마가복음을 잡든 누가복음을 잡든 간에 마태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더라도 마가와 누가를 참고해야 돼.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 교인들에게 어두운 자가 왔다는 어두운 자가 뭐 밤손님인가? 훔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딱 보면 거기 딱 사탄이 딱 드러나는 거야. 마귀가 드러나고. 그때는 사람들은 어두운 자하면 머릿속에 평신도들은 도둑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마가복음을 딱 보면 어두운 자 누구라고?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딱 넣어버려요. 그럼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펠라기우스는 깨지고 누가 어거스틴이 맞다는 어거스틴. 한 사람으로 통해서 죄가 임하고 죄를 통해서 죽음이 오고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바로 인류인데 이게 바로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게 밑에서 보시면 모든 세대가 아담 안에 있었으므로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 맞잖아요. 예를 들어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내가 죄 안 지었는데 요한 1장에 보면 죄 없다 하는 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는 게 아니라 출생 때부터 이 죄의 이 성분 이 기질이 타고난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10편 51편에 다윗이 간음죄를 지르고 나서 자기 고백한 거죠. 항상 내 앞에 뭐가 있다고요? 내 앞에 죄가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뛰어난 거죠. 오늘 어떤 목사님 설교인데 그 복음에 오만하겠죠? 근데 내가 조금 첨가했다면 복음은 죄를 아는 것에서 예수가 죄를 위해서 죽었잖아. 그 다음에 부활했으니까 그까지 이었어야지. 그래야 그게 조금 약간 미혹을 하더라고요. 잘하셨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약입니다. 5장 12절에서 14절, 또 특히 14절 마지막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지 아니한 자들과 사망이 왕노하였으니. 그러니까 13절, 14절은 12절을 부연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죄가 늘 있어서 사망이 임했다. 그 마지막 14절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요게 표상은 모형이거든요. 타이프.
오실 자는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겁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이야기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구약에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가 이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마지막 줄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요 구절이 요 단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십시오. 14절 후반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다시금 말하면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아까 고린도서 19장 22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앞으로 모든 사람의 모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그리스도가 대조를 이루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론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모형론은 세 가지 크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형론의 여러 가지 타입 중에 첫 번째가 인물. 두 번째는 물건. 세 번째는 사건. 인물, 물건, 사건. 그래서 구약 36권 전체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건 결정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건이나 있지만 결국 구약 전체에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 이걸 보시면 됩니다. 구약의 모든 메시아 39권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포인트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의 27권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구약 전체는 누구를 포인트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4장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주체는 요한복음 주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인물의 주인공이죠. 자, 그래서 세 가지 보면 오실 모형이 첫 번째는 로마서 5장 14절의 인물 아담과 그리스도. 거기 14절을 보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다시금 말하면 아담을 통해서 아담을 보지 말고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된다는 게 딱 대표가 되는 겁니다. 아담도 불신자의 믿지 않은 사람, 불순종의 우두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의 우두머리. 그렇게 대표적으로 딱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물건이요. 구약의 율법과 그리스도. 구약의 율법과 그리스도. 모세가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율법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율법으로 보고 두 번째는 구약 전체를 율법으로 보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율법입니다. 자, 보십시오. 율법은 성경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할 수 없고 보십시오. 구약의 로거든요. 사실 모세스 로인데 모세의 율법입니다. 율법. 자, 율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죠. 두 번째는 구약 전체 39권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이
10계명 텐커맨드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는 사실은 10계명을 보면 10계명 출애굽기 10계명 여기에 하나님 이제 10계명 그러니까 제일 좁은 의미에서는 10계명을 딱 보면 10계명 그렇게 머리에 되면 딱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율법이 나오잖아요. 율법이 나오면 때로는 모세오경이다, 구약 전체다, 십계명이다. 또 한 가지 여기 나왔으니까 또 율법에 이렇게 분류가 있고 두 번째 분류는 그 율법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어떤 뭐 통행이나 일반 규제를 통해서 하는 이 시민법이 있어요. 시민법. 그 당시 다음에는 제사법이 있죠. 제사법은 레위기가 있죠. 세 번째는 윤리 도덕적인 법이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음으로 그 당시 시민법도 의미가 없고 히브리서에 보면 제사법도 의미가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페이오프 지불했으니까 그러나 십계명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십계명이지. 그래서 어떤 전사님이 작년인가 내한테 질문하더라고. 그것도 말이 된다. 왜냐하면 오늘날 저것도 보이는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 십계명에 대한 설교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이게 중요하죠. 세 가지가. 그래서 그건 맞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니까 이 십계명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너무 또 십계명에만 바뀌면 마치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 받는 것처럼 착각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십계명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이 십계명이 매우 파워풀 강력하지만 예수님이 온 이유는 단지 윤리 도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을 뭐 갈라디아서 읽거나 마태복음 읽을 때 율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구절에서 그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걸 머릿속에 딱 해가지고 이거는 이 구절을 의미하는 걸 딱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는 사건, 제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모형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림자 할 때 그것도 모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12, 14절은 그렇게 하시고 15절, 17절 계속해서 봅니다. 로마서 5장 15, 1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 그래서 이 은사가 뭐냐? 추측으로 보면 의화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거죠.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를 은혜로 말며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문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 말미암아 정죄했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이름이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은 죽음이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였으리라. 자, 15절에서 17절은 뭘 비교하냐면 아담과 그리스도를 그 차이점을 비교합니다. 18절 19절에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유사한 점을 비교했고 마지막 20절에 21절은 율법과 은혜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설교를 해보고 이러면은 이렇게 세부적인 단어 하나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설교할 때 대지죠. 골격만 제대로 뽑으면은 머릿속에 나머지는 사상은 지구형되고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골격을 잘 뽑지를 못하고 이 골격만 뽑으면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5, 17절 보세요. 첫 번째, 아담을 통하여 사망은 한자 말입니다. 죽음은 한국말이고, 아담을 통하여 죽음이 오듯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화, 구원이 일어난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 얻고 그 의와 성화, 영화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시군이라고 거고. 그 다음에 16절에는 아담을 통한 많은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인류. 요게 많은이 뭐냐? 요게 바로 인류를 얘기합니다. 많은. 아마 바울이 그 표현을 쓸 때 차라리 인류라고 전체를 이렇게 쓰면 분명히 했을 텐데 이거 많다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좀 표현이 불분명할 때 그래서 우리가 주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석을 많이 보면서 여기 이 구절을 바울이 이렇게 많은 그러면 전체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많을 썼던 이유가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 적으시죠. 5장 15절에 17절 요약. 아담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화, 죄와 의화가 비교되죠. 상호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비교가 될 수가 없죠. 이제 세 번째 18절에서 19절 요것도 재미있는데 보십시오. 18, 19절 여기가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된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보면은 18절, 19절이 극명한 5가지로 잘 설명이 됐어요. 보세요. 왼쪽을 보세요. 아담이죠. 오른쪽은 그리스도.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전체가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아담 두 가지를 대조했습니다. 그러면 아담 대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의 범죄,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 아담의 불순종, 그리스도의 순종. 그 결과가 사망,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 아담 안에서 정죄, 의로움. 자, 질문합니다. 여기 18절, 19절에서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했는데 아담의 범죄가 뭐죠? 선악과를 딱 먹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은 뭐야? 십자가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여기도 십자가 가르치는데 우리가 교회에 오면 뭐 천주교 이 명동성당을 내가 몇 번 가보면 치장이 많거든요. 그래도 뭐 이 천주교는 특별히 그 신앙의 선배들 뭐 베드로, 야고보 이걸 많이 한다고요.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그래도 애들가 심화파라면 죄송하지만 이제 마리아야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러니까 시제가 그게 이제 신앙교로 있지만 여기 이제 개신교는 십자가밖에 잘한 게 없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뭐 다른 문제를 다 읽는다 하더라도 개신교의 차이는 뭐예요? 십자가라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나 뭐 강의할 때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찾아보겠습니다. 요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282페이지. 자, 보십시오. 형제들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죠. 너희에게 전한 뭡니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뭐냐? 이는 너희가 받은 것도 그 가운데 쓴 것이 복음이 뭐냐면은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하는 그 말을 굳게 지켜 흑대의 님이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 복음은 영어로 하면 굿뉴스거든요.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예를 들어가 교회, 세상에서 진급한 것, 병남, 복권 등등 해가지고 이것도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죠. 자식이 잘 된 거, 손자 손녀가 잘 된 거. 근데 사실 이건 은밀한 말에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의 추가적인 어떤 상급이지 진정한 복음은 아니라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준 진짜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되고 번영이 되지만 이건 하나의 짜투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는데 그럼 그것이 복음이 뭐냐? 거기 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는 성경대로 구약에서부터 이사야 53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고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살아났다. 여기 복음. 복음은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이 일어나는데 이 복음의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서 죽고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부활을 했다. 사실 여기 복음이라고. 여기 복음. 오늘도 어떤 큰 교회 목사님도 사실은 죄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내가 이 양반 여기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건 참 잘했어. 이분도 크고 참 좋더라고. 마이크 너무 크더라고요. 지만 이것만 해가지고 죄를 깨달았다는 거. 로마서를 한 4개월, 6개월 동안 저녁 8시부터 1시까지 열심히 있어. 야, 이것만 반만 안 해? 죄를 위해서 죽고 장사는 없더라도 죽고 부활한 이게 복음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웃어 이야기로 오늘 목사님 참 그분 설교를 참 잘 하셨지만 그 로마에서 있는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좀 웃었다고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이 필요해야 돼.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거든. 그러면서 생각한 게 자기는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러분 믿어 생각하지만 뒤집어가지고 야 저분이 복음을 반만 알고 있는데 생각이 든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설교도 잘 들어봐야 돼. 반만 얘기한가 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몇 번만 읽었으면 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야 저분이 혹시 복음을 모르고 있지 않느냐. 죽고 부활한 것이 복음이지 죽기만 하면 뭐해? 부활하게 없는데 어느 종교가 부활이 없어요? 있냐고. 야 정리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의 유사점은 뭐냐면 아담하고 그리스도는 아담이 범죄했고 또 그리스도는 의로운 행동 십자가에 죽었죠. 아담의 불순종 그리스도는 순종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기 마태복음 26장 39절이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할게요. 이게 의로운 행동이라고. 사망 생명 정죄 의로. 자, 좀 더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보면은 로마서 5장 20에서 21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당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라지 은혜도
의로 말라고 하더라도 의주에서 그런 말라고 하는 형식이 아니라 사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거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박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스를 안 쳤는데 자 여기 목사님 그 박스를 집어여세요. 만드세요. 죄, 저주, 죽음, 아담 안에서 은혜, 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드세요. 박스를 만들어서 직사각형 죄를 통해서 저주가 임했고 그걸 통해서 죽음이 임했고 결국 아담 안에서는 죄가 죽음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만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은 전체가 꿰뚫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지거든요. 안에서 in 아담 in Christ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죄가 결국 죽음을 일으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 의가 생명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죄, 저주, 죽음. 요거만 알아도 로마서 12장, 로마서 5장 12절 또는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핵심적인 것을 제가 파악할 수 있다 자신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죄가 지었죠. 저주를 받았단 말입니다. 여자는 자녀를 놓을 때 그렇게 아픔이 많잖아요. 남자는 머리에 땀이 올 때까지 해야 되고 사탄은 완전히 지옥의 불에 들어가게 되거든. 죄를 통해서 저주를 받고 저주가 죽음이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의로워지고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생명을 이루다. 자 그러면 요약 거기 하나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아담의 죄와 죽음을 없앤다, 상쇄한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아멘. 이게 로마서 그래서 제가 참 로마서가 솔직히 말하면 대단히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 로마서를 지금 계속 공부해 보면 참 로마서가 어려워요. 로마서를 제대로 강의하면 나머지 성경은 거의 다 강의한다 싶더라고요. 몇 가지 책을 이렇게 해봐도 로마서는 신학적으로도 정립되고 이러더라고요. 정립돼야 볼 수 있고 반면에 로마서를 어느 100% 아니지만 7, 80%만 제대로 소화를 하면은 아마도 다른 성경을 강의하거나 할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로마서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신약의 13서신을 썼는데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면 바울의 신학이나 바울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소 로마서를 갈라디아서를 보고 또 여러 가지가 많죠. 에베소서는 또 교회론이고 그래서 켈빈은 에베소서를 좋아했고 루트는 갈라디아서를 좋아했대요. 그렇지만 하여튼 로마서가 요한복음을 빼고 나서는 상당히 신학적으로 깊고 그러나 기본적이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를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그 성경 전체를 보는 강의할 때
구약 전체가 신약이 나오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신약을 정립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아멘. 공부해야 되고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